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듣는 마음이 저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에스라 2장,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3장을 통해서 성벽이 다 지어진 이야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보다는 누가 지었는가가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성벽의 크기는 어떤가, 성벽에는 어떤 재료가 쓰여졌는가, 성벽의 높이는 얼마인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어떻게 얼만큼만 지었는가, 이런 누가 지었는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오늘 제목을 형편대로 헌신하기,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익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예배와 교회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봉사와 헌신을 오히려 필요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 점심 식사, 불꽃꽂이,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 안내, 재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 관리, 헌금 등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대부분이 오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받은 서비스이자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봉사할 형편도 안 되고 헌금할 형편도 안 돼서 많이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와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정도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대로, 적게 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는 대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많이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많이 하나, 이런 시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과 공평,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하는 사람은 막 많이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느헤미야 3장은 이런 불공평해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 쭉 딱 읽다 보면은 누가 어디 지었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제가 또 명단 가지고 설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명단만 가지고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명단을 통해서 성벽 건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은 성의 북동쪽, 여러분 보시면 이쪽인가요? 북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한테는 시계가 이렇게 도니까 여러분 방향이 이게 맞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벽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끝에 북문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동쪽 경사지 비탈로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벽이 쭉 지어지게 됐는데 이 명단을 보면 성벽 건설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지난 시간에 봤던 2장 17절, 18절, 20절에서 느헤미야는 일어서서 우리 성을 건축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엘리야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또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양문 건설, 문짝, 성벽 건설, 그다음에 한마니 망대부와 그다음에 하나넬 망대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거의 다 감당을 해요. 이렇게 윗부분, 북쪽 부분을 거의 다 많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모두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양문은 이제 지난번에도 들으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양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관리를 주로 했겠냐면 제사장에서 관리를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주로 관리를 하는 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은 자신이 관리하고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을 중심으로 공사에 참여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넬 망대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돼서 언급된 지명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날은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진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텐데 그때에 하나넬 망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여호와를 위한 성이 건축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서 31장 38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리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하면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돼서 평안한 예루살렘이 새로 건설이 될 텐데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넬 망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단에서 느헤미야가 3장 성벽 건설 명단에서 하나넬 망대가 특별히 언급됐다는 것은 선지자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넬 망대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3장에서 하나넬 망대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건설은 그냥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열심, 욕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큰 계획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징표가 바로 하나넬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약간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건축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성문도 성별하고 성벽도 성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특별히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거룩이란 단어는 누구와 연결된 단어죠? 하나님과 연결되죠.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모든 것을 우린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것이니까 이 성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바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 봉헌식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성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다라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 자체,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쳐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런 표현 많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게 포로 후기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께 바쳐진 도성.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포로 후기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제 성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벽 건설에서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성벽 건설의 일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일반 백성들은 여리고 사람들, 아므리의 아들 삭굴, 그 다음에 금세공을 하는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사를 하는 하나니 등 크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인 살룸도 그의 딸들과 함께 성벽 짓는 데 참여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량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독특한 것은 여성의 참여를 언급한 것이 독특합니다. 구약의 행사에서 여성이 참여했다는 것이 언급된 것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여기 살룸의 딸들이 지었다라는 것을 아들로 바꿔요. 히브리어로는 벤 바트거든요. 딸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는 그런 게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바꾸지만 본문은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딸들이 언급된 것을 보면 성벽을 짓는 데에는 제사장, 통치자, 일반인, 장사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전통이 희귀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에서 보시면은 모든 모임에 누가 참여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남녀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할 때도 언약을 할 때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남녀 모두,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회복된 공동체는 남녀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단독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장사를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데도 짓는 분량도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짓습니다. 이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은 분량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8절에서 보면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은 금세공인이나 향품 장수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건설합니다. 그 반면에 10절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와 제사장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짓습니다. 내가 내 집 문 앞에 거기만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정도만 감당을 하고, 심지어 30절에 베가레의 아들 무술람 같은 경우는 자기 방과 마주한 곳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짓고 대제사장은 이 한 면을 다 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내 문 앞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내 방 앞만 짓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참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죠. 그러나 그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짓고 많이 짓고는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름이 일일이 기록을 해줘요. 누구의 아들 누구가 참여했다라고 일일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있다는 거. 제가 아마 에스라 처음 설명할 때 이 명단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명단에 기록된 것만 기록된 것 자체만 가지고도 되게 중요한 명단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불명의 명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명단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명단의 역할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다윗 혼자서 다윗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지만 왕정이 무너진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가라는 한 가문의 나라가 아니라 왕족, 귀족, 일반 백성이 모두 참여하는 모두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하며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아까 5절에 보셨듯이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이 그들의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벽 건설에 참여할 능력이 있다. 귀족들 중에라고 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사회적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재물도 있죠. 그 당시에 계급이 높을수록 재물도 많고 많았는데 이 능력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잖아요. 귀족들은 일종의 지도자인데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성벽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기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총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 없어. 성벽 없어도 나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나는 내 한 몸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 귀족이니까요. 그렇죠? 나는 사병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참여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힘들게 모았는데 이 돈을 이런 성벽 짓는 데 쓴단 말이야? 너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권위는, 이 귀족이라는 사회적 권위는 지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에 걸맞는 의무를 행할 때 생기는 것인데 그들은 귀족이라는 지위만은 누리고 있지만 의무는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은 모습을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는 사람의 이름은 다 좋은데 요 사람들, 귀족들, 요 사람들은 문제야. 참여하지 않았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포인트가 되겠죠. 상당히 비난의 강도가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비난의 강도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다 했다 했는데 얘네만 안 했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난의 강도는 셉니다. 어쨌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중수하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이게 한 33번 정도 사용되었어요. 중수하고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뭘 짓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강하게 하다, 굳게 잡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꽉 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힘세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너진 부분을 보수해서 좀 강하게 보호막을 만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상당히 재밌게 4장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돼요. 거기 뭘 건설할 게 있어서 근데 그때는 뭘로 하냐면 무기를 잡고 한편으로 성벽을 지을 때 한편으로는 성벽을 짓지만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잡고 열심히 잡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더우신 것 같으면 에어컨을 키셔도 되는 키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두 단어가 하나는 성벽을 열심히 건설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무기를 잡고 수비하는 모습을 둘 다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고 한 손으로는 방어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뭐라 그럴까 열심히 있는 헌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장은 이렇게 3장은 완성된 형태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성벽 건설은 여기서 이제 다 그래서 30 몇 절까지 끝나요. 성벽 건설이 다 이렇게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명단만 보면 성벽 건설이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다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은 성벽 건설 완성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성벽 건설이 완성된 건 7장이에요.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건설이 이제 완성되었고 이제 봉헌식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론적으로 성벽 건설이 이렇게 되었다. 참여한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요런 이렇게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벽 건설을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4장, 5장, 6장에서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3장은 성벽 건설에 대한 개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 서로의 형편에 따라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서로 협동하며 성벽 건설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3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다양한 신분과 직업과 부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성벽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 능력 안에서 서로 돕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써 서로가 하나됨을 또다시 강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장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일을 한 것, 느헤미야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의 은사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대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대로 유기적으로 협동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 맡은 은사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은사가 뭐고 나는 어디에 참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성가대로, 누구는 식당 봉사로, 누구는 또 차량 봉사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는 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은사대로 해야 되는데 각각의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은사와 형편대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안다면 먼저 나의 은사와 나의 형편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형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은사와 형편을 알고 그에 알맞는 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나의 은사와 형편을 다른 사람의 은사와 형편과 종종 비교합니다. 여기가 이제 함정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 갈등과 문제와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봉사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겁게 나의 형편대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돼요. 나만 모르지 않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살펴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항상 뭔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그걸 만족하기보다는 은사와 형편이 좋아서 잘하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칭찬과 존중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나를 비교하며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누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비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비교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고 마음은 부러움 혹은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많은 은사와 재물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을 좋게만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가 조금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같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예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은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기만 했죠. 그래서 당시로 보면 아마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로 보면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아까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공부를 들으셨을까요? 아침에 들으셨죠? 하루 일당. 하루 일당. 요즘 하루 일당 시간당으로 치면 한 8,000원, 10,0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8시간 일하면 8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4억 8천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죠.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이걸 이게 은달란트인 거고 금달란트로 하면 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은달란트인지 금달란트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기에 부족한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보다는 좀 작은 사업을 하겠지만 충분히 내가 백화점은 못 열어도 편의점을 열 수는 충분히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 주인을 인색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이고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불공정한 그리고 인색한 주인처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물론 다른 면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과 비교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시기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거 다스리느라고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요. 비교해서 시기심이 나고 이거를 또 우리 교회 다니니까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또 엄청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을 낭비해요. 그리고 미움으로 그냥 인생을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리고 이런 비교와 질투는 나뿐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일을 진행하는데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공동체를 깨거나 자신이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를 이루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헌신하며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여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되고 공동체가 든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집중, 내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우리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것, 남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를 집중하고 바라볼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벽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쟤는 이만큼 지었어, 쟤는 요만큼 지었어,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하고 시기 질투했다라면 성벽이 과연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서로 순적하게 편안하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이고 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집 문 앞에 세울 만한 힘이, 내 집 문 앞만 세울 힘이 있으면, 혹은 성문을 세울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대로 요만큼의 힘이 있으면 요만큼, 이만큼의 힘이 있으면 이만큼의 힘을 사용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인간이기에 부족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남과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가슴앓이 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못난 모습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못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그래도 좀 더 협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교회에 저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